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포도주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나게 된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이 잔치를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잔치가 끝난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 자리,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일을 시작하고 다시 내가 잔치를 일으키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잔치, 예수님의 포도주 기적은 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되살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하신 이후에 곧장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킴으로써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잔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혼인잔치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원래 당신께서 사역하시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유월절이 오게 되었고, 그 유월절이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기념일, 광복절 이런 것과 같은 날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시자마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끈 채찍을 가지고 사람들, 거기서 물건을 팔고 있었던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을 다 내쫓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처럼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 좋은 동물로 드려야 됐어요. 근데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동물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오면 그 오는 과정 가운데 동물이 상처가 나기도 하고 야위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파는 좋은 동물을 사서 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환전상들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썼던 돈들은 전부 다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금화를 보면 그 금화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무상숭배였습니다. 어떻게 형상을 만들어 새기나 이 돈을 하나님께 차마 바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와서 이 로마의 돈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 카지노 가면 돈 바꿔서 칩으로 게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전에서 성전을 위한 질주화를 만들어서 바꾸어 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환전하는 사람들이나 다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드릴까를 고민하는 흔적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푸신 것입니다. 그 양들과 소들을 다 내어주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다 뒤집어 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핵심을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것들을 통하여 성전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좋은 동물 제공해 줄게 하면서 비싼 값에 동물들을 팔고, 내가 돈 바꾸어 줄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수수를 떼가고, 이러면서 성전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게 될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 가지고 예배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처럼 돈을 위하여 성전을 활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바꾸는 사이에 동물을 바꾸는 것에 마음이 팔리고 돈을 바꾸는 것에 마음을 팔린 나머지 정작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할 마음을 놓고 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거칠애와 형식에 집중한 나머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좋은 돈으로 헌금을 낼까, 이것에만 온통 마음이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뚫고 들어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시키고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휘두르시고 양을 쫓으시고 돈을 바닥에 쏟아버리며 성전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와 제사와 기도에 집중하게 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것을 가로막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리를 피우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당혹했습니다. 저 사람이 뭔데 갑자기 와가지고 성전 다 없고 동물 다 쫓고 이런 일들을 하는가, 당연히 이런 의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예수님께 강력히 따졌을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우리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물어 보십시오.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회복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습니다. 46년이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당신이 3일 만에 회복시키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의아해하며 그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밑에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의 참뜻임을 그 밑에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진짜 성전을 회복시키고 진짜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짧게 방금 이렇게 훑어보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양과 소를 쫓아내시고 성상을 엎으셔서 장사꾼들과 환전상을 쫓아내신 이 첫 번째 행위가 예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놓고 우리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예배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왔을 때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마치 결혼잔치에 갔을 때, 결혼잔치에 갔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신랑과 신부를 만나고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이 예배 잔치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을 제쳐놓고 다른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까? 내가 어떤 헌금을 드려야 될까? 이것에 더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성전을 운영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의 재정을 채워야 될까? 물론 이러한 것들도 다 중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만나는 일에 마음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다 쫓아내시고 엎어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예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다 치워내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것을 번역하여 해석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예배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판매하던 양과 소를 다 내어주시고 당신께서 직접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예배를 진실로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가능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지금도 내 삶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끝까지 주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야겠다. 내가 십자가 주목해야겠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에 주목해야겠다. 결단하며 우리는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칠로 드려졌던 예배, 성전에 배만 불리며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던 그 예배를 뒤집어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예배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습니다. 겉은 그럴싸하게 잔치처럼 예배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잔치를 회복하러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잔치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 그 포도주를 당신의 보혈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저 예수님이 포도주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배잔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좀 크게 살펴보자면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제사 전통을 이어받은 생각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예배 드릴 때 옷도 가장 좋은 옷 입고 왔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새 돈으로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다림질해가지고 헌금 다림질해서 헌금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귀한 전통이고 귀한 우리의 귀한 풍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을 잘 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 전통을 이어받은 생각입니다. 그저 예배 주일에 한번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사는 게 진짜 중요하다. 삶 똑바로 안 살면서 어떻게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냐.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게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삶에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귀한 마음이고 귀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성,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는 삶, 이 두 가지를 모두 품으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겉의 모습이라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우리의 정성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언행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지극한 사랑, 이 지극한 은혜, 이 지극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예배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린 예배를 들어올 때 예수님의 보혈을 몸에 끼얹고 와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것을 진실로 붙들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정성이어야 합니다. 그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준 그 예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의 정의로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그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성전, 진정한 예배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묵상합시다. 늘 마음에 기도하고 품어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진실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담긴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내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인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로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진실로 예배 자리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채찍으로 내어두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죄악과 무지를 보혈로 씻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진실로 성전으로 세워지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대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실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둥과 표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삶을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어주차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우리의 모든 분주함을 주께서 내어주차 주시고 오직 주님만에 붙들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